명절이 우리 이게 우리나라에 오랫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벌써 한 달 전부터 명절이 되면 좀 분주해집니다. 조금 명절이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빨리 이렇게 자금들이 흘렀으면 좋겠고, 못 받은 대금도 받으려 그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명절을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절이 우리 오늘 서론에서 볼 건데요. 영적 흐름을 좀 끊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 흐름은 항상 지속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서론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우리는 매일, 또 그리고 매주, 그리고 매월, 매년 영적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잘 누려야 구원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구원을 안 받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죠? 여러분,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 겁니까?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찬양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전적으로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 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또 내 삶의 진정한 응답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생활, 또 매주의 생활, 또 그것이 매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요 월삭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삭. 항상 월초가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또 매년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꾸 주님께 드리면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 따라 안 가면 응답 못 받느냐? 예, 조금 어려울 겁니다. 말씀 따라 안 가고 내 생각대로 가면 힘들 겁니다. 마침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고 비슷하면 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삶의 풍성함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게 조금 안 맞다 그러면 또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방향 맞추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래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너 이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됐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 좀 있으면은 십자가를 질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했던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죠? 주님은 돌아가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교회가 무조건 부흥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노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든 잘 돼야만 돼야 된다.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따라갈 수 있어야만 진짜 예스 응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영적 세계를 중심으로 참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생활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기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두 번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설과 이 추석, 한가위, 이때가 끊어버려요. 또 언제 끊냐면 여러분 휴가 때. 이 휴가 기간이 이제 정착이 우리나라에 돼가지고 요 세 개가 되면요. 거의 제가 보니까 영적으로 잘 따라가다가도 설 전에, 추석 전에, 휴가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조금씩 무너져요. 근데 그 기간에 확 무너지고
좀 여파가 있어 가지고 한 최소 3 주 길면은 4주 정도가 영적으로 이렇게 느슨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주면 은혜를 잘 받다가 딱 그 시기가 되면 이게 딱 놓쳐 버리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이 명절을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이 명절에도 은혜 받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명절에도 저를 위해서 찬양을 보냅니다. 제가 이제 칼럼에도 썼는데 저를 위해서 찬양을 보내고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다른 날은 제가 새벽 기도를 했던 거를 제가 따로 듣지는 않는데 명절에는 꼭 새벽 기도 메시지를 들어요. 왜 듣습니까? 그날은 내가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깨어 있기 위해서 저를 위한 시간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명절 문화가 영적인 뭡니까? 다운으로 이어지고 영적 흐름을 끊는 것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명절 문화가 영적인 힘을 빼버리는 것으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지속으로 가져서 명절 문화까지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응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명절이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가고 또 이렇게 뭐 귀성길을 하게 되고 또 여러 뭐 안 했던 시간들을 가지잖아요. 그 정상적이면 그죠. 또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만큼은 좀 쉼을 가지고 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꼭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것보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영적인 것을 중심해서 영적인 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딱 그게 여러분 마음에 부딪혀 온다면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를 잘 들으신 겁니다. 다른 거는 사실은 오늘 할 거 없어요. 뭐 다 인제 끝났습니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네,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명절 문화가 있어요. 그게 인제 사실은 우리 이곳에 인제 사실은 많이 오랫도록 이렇게 뿌리내린 건데요. 가문 가족이 함께 나누는 그런 문화가 이미 오래도록 있었어요. 다 흩어져 있더라도 그때만큼은 모이고 그냥 이렇게 못 봤던 친척들을 많이 보죠. 저희도 그 할아버지 형제가 4 명이에요, 할아버지 형제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가 4 명인데 한 할아버지당 아들을 최소 3 명, 4 명씩 이렇게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그 아들들이 다 결혼을 하고 이러니까 저희 고향에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모이면 정말 많았어요. 마침 집이 되게 컸어요. 그래 가지고 위에는 삼촌들하고 이렇게 다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우리는 밑에 바닥에 이렇게 멍석 깔아 가지고 거기서 인제 제사를 지내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크냐. 용돈도 이렇게 1,000원씩만 줘도 그때 몇 명을 줘야 될지 모를 만큼 대식구가 심지어 저 부산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각처에서 와서 "어떻게 사노? 뭐 하노?" 이렇게 뭐 "학교는 어떻게 공부는 잘하나? 결혼은 했나?"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주고 가는 그런 어떤 명절. 그래서 그때가 가면은 진짜 못 먹었던 것도 먹는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뭡니까? 못 만나 봤던 사람들도 만나고 특히 사촌들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만나서 되게 좀 이렇게 좀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또 철도 모르고 이렇게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절도 하고 이랬던 그 철없던 때도 있었는데요. 이 설날이나 추석은 삼국 시대에도 문헌에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 쪼끔 특이한 게요. 이 추석 있잖아요. 음력으로 8월 15 일. 이게 사실은 유대력으로 지내는 뭐하고 똑같냐 하니까 그 수장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음력 2 월을 음력 1 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력 1 월로 만들었으니까 유대력 7 월이면 음력 8 월이 되는 거예요. 음력 8 월이면 우리가 지내는 절기가 똑같거든요. 그 절기가 어찌 보면 오랫도록 있어 왔던 그런 절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가장 좀 우리에게 많이 미치는 게 음식 문화입니다. 우리 뭐 추석이면 송편 또 뭐 이렇게 설이면 떡국 이런 거 있잖아요.
놀이 문화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강수월래도 있고 뭐 윷놀이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문화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그게 좀 제사와 관계되어 있는 문화가 있고 놀이와 관계되어 있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어릴 때부터 다 해 봤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뭐 다 알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렇게 뭡니까? 우상과 섞여 있는 문화가 있고 그냥 순수 놀이의 문화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보면 이게 되게 많이 흑암이 군데군데 들어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좀 먹지 못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만큼은 음식을 좀 다 풍성하게 좀 먹고 좀 그래서 잘 먹고 이렇게 잘 쉬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어릴 때만 해도 명절만 되면 음식을 잘 먹는 시절이 되었었어요. 지금 애들은 명절이 더 싫어. 왜? 왜 굳이 명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되는 거예요. 왜? 명절 음식이 더 맛이 없죠. 왜 저 맛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더 맛있는 음식이 많은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려 가지고 우리 때만 해도 잘 못 먹고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명절 음식들이 되게 막 진짜 막 그때만 되면 좀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노력했던 때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명절 음식이면 줘도 안 먹습니다. 줘도 안 먹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오랫도록 내려온 명절 문화에서 심각한 게 두 번째인데요. 차례를 지내는 것과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뭐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윗대를 네 대까지 지내는 걸 차례라 그래요. 죽은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 지내는 건 제사죠. 주로 어떤 의미에서는 차례를 많이 지냈어요. 그러니까 조상 네 대까지 윗대를 하라 그러니까 그좀 돌아가신 분들 하나 둘 셋 넷 네 대까지를 지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를 진하게 했습니까?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절하는 거죠. 우리 뭐 진짜 다 절하려고 그러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랫도록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데 조상을 그러니까 조상을 공경하겠다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조상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분까지 인제 부모님이라고 섬기고 우리 집안이 잘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특히 양반이다라고 생각되는 집안은 더 그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잘 지낸 거죠. 유교와 이렇게 유학이 만나 가지고 더 깊이 있게 그게 서민들로 들어가서도 다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안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시족 문화들도 많으니까 온 마을이 함께 좀 신을 섬기는 행사들도 꽤 많았어요. 지금도 그냥 문화 형식으로 취하는 곳도 있는데 많이 사라졌죠. 근데 이런 것들 우상이 되게 많이 판치는 곳이 흑암 흑암 문화가 가장 많았던 곳이 명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좀 이게 인제 먹고 즐기는 세상 문화로 좀 많이 가요. 그러니까 뭐 술, 고기 등 맛있는 음식들을 좀 특별히 먹고 좀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 가지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노는 그런 문화들. 또 아이들은 TV나 영화나 뭐 또 유흥 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타락할 수 있는 저도 어릴 때는 밤늦게 막 뭐 이렇게 거의 밤샘처럼 이렇게 막 놀았던 기억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그냥 이렇게 막 같이 자고 막 같이 막 이렇게 놀고 이렇게 그래서 마침 제가 외갓집을 가면 외갓집은 따로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있는 집이 있고 또 따로 옆에 있는 집이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서 노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뭔 짓을 해도 모르고 그런 데 있으니까 막 아이들끼리 막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트럼프 같은 것도 하고 뭐 윷놀이도 하고 여러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죠. 제가 볼 때는 좋은 거는 못 만났던 가족들이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인제 타락 문화, 음란 문화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사실은 꽤 많았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보면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뭡니까 뭐 성추행을 당하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명절 문화도 자꾸 변해가요. 과거에는 꼭 모여 가지고 지금 그 네 번째인데요. 자꾸 이렇게 뭐가 됩니까? 이렇게 막
정말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간소하게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말자. 이제는 뭐 차라리 어머니 아버지를 오시게 하자. 그래가지고 역기성도 많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보니까 역기성을 하는 그런 가정들도 가문들도 꽤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 펜션을 빌리든지 리조트를 빌리든지 이렇게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차례 지내고 놀러 가는 경우들. 그래서 주로 음식은 안 하고 사 먹는 경우들이 많고요.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도 참 이렇게 '앞으로 크면 해외여행 갈라나?' 이러 싶을 만큼 시대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하든지 간에 딱 하나는 빼요. 뭘 빼죠? 영적인 것만 빼요. 그 제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뭐 안 해도 될 얘기를 다 아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한 명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뭐요? 혼탁한 명절. 뭡니까? 그래서 술 먹고 싸우는 가정들이 되게 많고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이 명절을 축복으로 만들 기회가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이 명절을 바꾸려고 했던 게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 같이 이렇게 싸워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먼저 저 자신을 먼저 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 가정 이제 저희 가문은 이제 제사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좀 축복의 가정 가문이 되는 대로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이번 명절을 좀 축복으로 바꿀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가문의 사람들을 좀 축복하는 명절이 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만나서 있잖아요. "야 너 살쪘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뭐 "야 너 없는 주름도 보이네. 야 흰머리도 보이네." 막 이렇게 "야 너 뭐하고 살았노?" 막 이렇게 만나자마자 힘 빼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우 야 너 야 정말 참 이제 진짜 좀 이렇게 좀 권위도 있어 보이고 좀 아우 참 진짜 보니까 이제 좀 진짜 더 좀 멋있다. 이제 어디 보면 교수님 같이 이렇게 폼도 난다." 막 이렇게 뭐죠? 말로 힘도 주고 좀 칭찬도 하고 또 힘든 사람에게는 자신감도 주는 그런 좀 축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할 게 기도 시간에 좀 만나면 힘들 것 같은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세요. 축복 기도. 그러면 제가 많이 하는데 저한테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 제가요. 축복 기도를 해요. 웃으면서 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하고 나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조금 좋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번 주에 인제 명절에 만나기 전부터 명단을 두고 기도를 하세요, 명단을 두고. 저는 오늘 저는 항상 주일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정 예배 때 더더욱 이번에 만나게 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축복 기도를 하시고 만나면 딱 여러분 눈에 딱 보이는 뭐 오게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장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좀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는 차원에서 봉사를 좀 하세요. 특히 예를 들면은 친정에 갔으면 "새언니 물 떠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오늘 제가 설교가 너무 간추리한데 이게 좀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가능하면 "언니 좀 쉬어. 좀 피곤할 건데 우리가 설거지 할게."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가 조금 배려해 주고 챙겨 줄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일이든 심부름이든. 그래서 "야 너 예수 믿더만은 참 착해졌다."라고 할 만큼의 소리가 좀 들려질 만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아름다운 모습, 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이번만큼은 내가 사역하고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요. 내려갈 때 예배 스케줄과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도록 가 봤으니까 여러분이 시댁에 가든지 본가에 가면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딱 드리고 하려 그러면 힘들어요. 누군가는 TV를 틀어 놓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 없으면 혼자 차 안으로 가셔도 돼요. 혹시 좀 조용한 방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귀에 메시지를 꽂고 좀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이런 시간들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명절 전에 꼭 이야기하지만 나만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요. 요때 못 들었던 메시지를 좀 들어보세요. 꼭 들어야 될 메시지들을 저도 이번에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하고 싶어서 히브리서를 좀 듣고 있는데 이번에 가서 히브리서 강의했던 분 중에 좀 잘했던 분의 메시지를 좀 들으면서 히브리서를 좀 제 혼자서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못 들었던 메시지를 좀 이번에 듣는 그런 시간들 많이들 하지 말고요. 그냥 하루에 한 개씩만 듣겠다고 해도 여러분 평상시보다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인제 뭐 하느냐면 우상 문화가 사라진 복음 가정이라면 꼭 명절 예배를 좀 드려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게 그러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과거에는 집에서 우상 숭배가 되었다면 이제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집안에서 부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면은 정말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하는 시간도 되면 좋겠죠.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는 거죠. 한 해 동안 나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겁니다. 구별되게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가족들에게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의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 조금 더 다른 값도 좀 나눌 건데요. 어쨌든 이 시편 105편에 있는 그런 진정한 고백들이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명절에 예배를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명절이 되면 또 좋겠죠. 특히 못 만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불신자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특히 부모님은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꼭 그 부모님에게 한 번은 "어머니 이제 교회 갑시다. 아버님 이제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도 이번에 제가 이제 사위니까 한 번씩 조금씩 얘기하는데 조금 기회가 되면 아버님한테 조금 더 진지하게 이렇게 복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요. 어떤 게냐면 조카들이나 누구 중에 갑자기 교회를 나가게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 '아이고 드디어 우리 가문에 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연결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조카의 엄마 아빠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고 "아이고 우리 저기 이렇게 조카가 예수 믿네요. 이제 형님도 누구도 교회 나가셔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권면해 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요 다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가거든 특히 얼마나 흑암이 덮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문의 역사에 왔던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도 여러분이 집에 갈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사 지내고 나면은 막 이렇게 음식도 뿌리고 하잖아요. 내놓고. 얼마나 지금 그게 귀신 부르는 겁니까?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하고 집집마다 이 흑암이 놀렐루야로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 일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적인 명절 문화를 좀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은 제가 못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제 3명의 자녀가 결혼을 다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저희 집으로 오게 되면은 그때 드리는 예배는 조금 이렇게 가정별로 좀 특별하게 뭐 예를 들면은 악기로 이렇게 연주해서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팀들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특송을 하는 팀도 나오고, 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그중에 한 명이 나와서 우리 집안에는 이번에 이런 은혜들을 주셨다라고 좀 포럼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으로 오면 꼭 이런 문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 문화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이번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고 박수도 치고, 뭐 사촌이 뭐 땅을 사면 뭐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같이 더 잘 되니까 더 축하해 주고 축복 기도해 주고, 이번에 대학 들어간다는데 같이 축복 기도도 해 주고, 이런 아름다운 문화의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명절 헌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때만큼은. 그래서 돈을 좀 아끼고 이렇게 이렇게 세뱃돈 받은 것들은 애들한테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그건 다들 주고, 각 가정별로 조금씩 뭐 이렇게 몇십만 원이라도 모아 가지고 그 특별 헌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불우이웃을 돕든지 선교사님을 돕든지, 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는 요 복음적인 명절 문화는 꼭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명절에 예배드리면 다 헌금을 한대요. 그거는 다 목사님 자신이 가져가서 쓴대요.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그때 이렇게 각 가정별로 모아진 돈을 가지고 좀 특별한 일에 쓴다면 의미 있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명절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문화까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무속인을 자꾸 떼어주면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면 꼭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알죠? 뭐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대단한 신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도 아주 영빨이 대단하겠네요. 막 이렇게 자식도 좋겠네요. 그래요. 그러면요, 책상을 탁 쳐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하려고 이 짓 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세게 책상을 안 치고 살칩니다. 맞습니다. 어머니도 신을 모시고 있고 저도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모시는 신은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신이지만, 제가 모신 이 성령님은 제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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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까지 대대로 물려주고 싶은 신입니다. 그게 어머니가 모신 신하고 내가 모신 신의 차이입니다.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만유의 주요 만주의 주이신 만왕의 왕이신 참 하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귀신들은요 시달려요. 그런 얘기라도 제가 유튜브를 잠시 봤는데, 무속인 남편이나 무속인 가족들에게는 무속인이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해서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무속인 가정들만큼 비참한 데가 없는지 아십니까? 병이란 병 다 걸려요. 정신병 와요. 이혼해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슨 무속인 남편이 잘 되고 무속인 자식이 잘 됩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 좀 TV에 나오는 우리 연예인 중에서 웃기는 개그맨 어머니가 왜 집을 나갔겠어요? 어릴 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왜? 신을 받았거든. 신을 받아 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왜? 이 신의 영향을 자식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고. 그게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힘을 가진 성도로 이번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갖 질병이 지금 돌아다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 그 세균 때문에 병들어서요, 죽을 수도 있고 죽음의 위기까지도 가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 속에 놓였는데 어떤 사람은 병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지나가요. 뭐 때문인지 아시죠?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면역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영향이 아무리 와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빛교회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는 또 한 가정, 우리 이제 부인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오늘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말씀을 나누자고. 그분이 일을 그만뒀거든요. 이제 하다가 자꾸 끊어졌고 아이들 때문에 끊어졌는데 이제 지속하려고 그래요. 지속해서 우리 집사님을 더 말씀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와 있지 말고 영과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이 가장 복된 시간이고 여러분이 우선으로 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영적인 것도 나누세요. 여러분, 오늘 포럼하시면 우리 집안 놓고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같이 기도도 하시고요.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확신하고 가십시오. 우리 인터넷으로 듣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시집 가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신앙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시댁에서 구슬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길래 "가서 기도해라." 그랬대요. 자기는 기도한다는 게 이해도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사는데 저 땅끝 해남이거든요, 시댁이. 해남까지 갔어. 가서 뭐 굿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가만히 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더래요. 그냥 주여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 고백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도 하기도 하고 30분을 있었대요. 30분인가 좀 더 지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나오더래요. 굿이 안 된다고 나가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앉아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앉아만 있었는데도 그 무당이 굿을 못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뭘 처음 했냐?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보통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 사람이 믿겠습니까? 저는 앞에 사람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주가 안 믿어지면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까? 제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힘을 빼야 그리스도가 역사해요. 여러분의 힘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역사 안 하신다니까요. 그게 뭐요? 편안하게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리스도는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신하고 가세요. 그냥 고백만 하세요. 당신이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흑암의 권세와 그 영적 대물림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결론입니다.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요. 여러분, 눈에 아무렇지도 않나 보이죠? 어느 날 여러분 남편에게, 어느 날 여러분 자녀에게 갑니다. 여러분 가문의 친정에 있었던 문제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게요, 또 자녀에게도 가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남편의 흐르는 가문의 저주와 여러분 아내에 흐르는 저주가 같이 내려가요. 얼마나 지금 셉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딱 고백하고 예수 믿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가문에 가서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 가문은 뭘로 지금까지 흑암이 방해하고 역사했는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심어줘야 되겠구나. 확신 가지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1대1이든 1대 몇 명이든 간증하고 이게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다 흐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일단은 시대권은 안 되더라도 여러분 개인 친정에 내려오는 거는 끊어버렸으면 간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남자라면 본가에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는 끊을 수 있잖아요. 그거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그게 자녀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명절을 두고 명절 문화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제대로 보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명절 문화를 바꿀 만큼의 영적인 힘이 있고 이번 명절을 축복으로 바꿀 기회로 만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